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1절입니다. 18세기 후반 약 400여 년 전에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하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된 사건이죠. 지금 보면 별로 큰 사건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기존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있은 이후 약 4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AI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요, 이번 혁명은요, 사람이 두뇌가 하던 일을 기계가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문주의,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대적 공산주의까지 이렇게 발행이 됐지만 또 반면에 또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게 됐었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일에는 좋은 일과 나쁜 점이 동시에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시작되고 있는 AI 혁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400여 년 전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악하고 부정적인 변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껏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선하고 긍정적인 일, 이건 영육과 다 동시에 해당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의 또 의문이고 걱정이고 또 두려움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요, 유감스럽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또 이를 위해서 미래학이라는 그런 거 만들었어요. 네. 세상에서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 공부를 해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런 겁니다. 기본은 그래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 경험으로 또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겁니다. 네. 이거요, 아주 큰 물줄기에서는 대략 미래를 추론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세상이 우리가 이성과 지성, 네, 그렇게 사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시대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여성적인 감성의 시대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학에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맞아요. 네, 이미 소위 이성과 지성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감성의 시대에 도래한 것, 이거 맞아요. 네, 남성 위주의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위주의 삶이 다가올 것이다, 이거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런 미래학에서 연구하는 이런 것과는 달리 그건 장기적인 거거든요. 이 단기적인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짧게는 10년, 20년, 30년, 50년 이 정도를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왜? 상황을 바꾸는 버리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예측했는데 이렇게 버렸다. 예를 든다면 전쟁이 벌어졌다거나 예기치 않은 전쟁, 또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있었다든가 이런 미래학자들이 미처 예기치 못한 이제 그런 사건들이 터지면요, 이제껏 생각했던 그런 예측이 다 뒤바뀌거든요. 네.
최근에요, 뭐 미래를 말해본다 하면서 미래학자라고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AI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변명할 거리 많아요. 원칙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이 생겨서 이건 완전히 달라졌다. 뭐 이러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 미래학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네. 요사이 그런데 뭐 많잖아요.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자칭 미래학자이냐 하는 사람들. 뭐 자칭도 있고 다칭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뭐 인터넷 기술자도 있고, 뇌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원천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교수라고 이름난 사람도 있고, 등등. 그 사람들이요, 여기 나오는 유튜브나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뭐 2, 3년의 일까지 보통이고 5년 내지 10년 후의 일을 거침없이 막 예고해요. 네, 별별 무시무시한 말들을 다 쏟아내더라고요.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예고하는 대로 잠깐 후의 미래가 되면요. 그런 미래에 견뎌낼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뭐 그렇게 마구 막 단기간에입니다. 미래 일을 막 쏟아놓는 사람들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혹의 영이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분이요, 코로나가 끝난 후 이 세상은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몰라도 참 교만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더 아름다운 일이 발생될 것이다. 저 그렇게 계속 설교했었거든요.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뭐 일개 사람들이 꼭 하나님이나 된 것 같이 말하는 거, 제가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고 있어요. 그분 예측 추가해서 말하면 틀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지구가 망가졌나요? 그거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네. 역사를 돌아봐도요,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예언자라도 되는 척 하나님을 흉내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그랬었어요. 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가왔는데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완전히 성숙이 될 것인데 그 시대를 살아야 되는, 뭐 저희 세대는 못 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정했어요.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면 된다.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 그거예요. 네. 이제껏 살던 대로 해오던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요, 아휴 나는 뭐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포기하듯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지난 세대에도 잘 살지 못했어요. 네. 물론요, 사람의 삶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불려 들어가듯이 내가 톱니바퀴 일원이 된 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러고, 운명은 거스릴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이 내 삶을 맡기고 또 따라다녀 하고 그래요. 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까지 인생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는 여태까지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껏 해오던 대로 한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이제까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고 공부했고 연구했어요. 매 순간 선한 일을 향하면서 살아왔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없으니,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 어떤 결과가 왔는가? 네.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네. 마침내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나왔잖아요. AI 시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것이고 또 누구는 내 힘에 의지하여 살 것이에요. 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대로 되고 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에요. 네. 그냥 우리들은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왜냐? 네. 하나님은 지난날의 하나님, 지금은 이 하나님이 지금을 내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지금도 또 미래도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른 시대가 왔고 올 것이니까 네? 한 10년쯤 지나 그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다른 하나님이 다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옛적 그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냥 이대로만 살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 살았던 대로 살라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건가? 뭐 제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네. 첫째, 나는요. 잠깐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존재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어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뭐 그대로 살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죠.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되죠. 둘째, 나는 이 엄청난 우주의 존재 앞에, 이 엄청난 우주의 질서 앞에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었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고 그랬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또 세 번째, 사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네. 두려움으로 살았는가를 네하고 대답하라면요. 도대체 두려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좀 더 설명을 들은 다음에 대답해야 돼요. 네.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은요. 무섭고 떨린다 하는 뭐 이런 의미로 대부분 사용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려움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너무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경외하며 앞으로 나간다. 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고 더욱 그에게 나간다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두려움으로 살아갔다는 질문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겁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살 작정하고 나아가면 살면 된다고 말이에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 세상을 이끄시는 그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쓰임을 받도록 했어야 한다. 네. 이렇게 살았다면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네. 그렇게 살았다면 영적 전쟁에 항상 이기고 살았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살았다면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내 삶을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 전쟁.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AI 시대 장차도 그럴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세상은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결코 이거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네. 만일 AI로 인해서 자칭 미래학자들이 예고하는 대로 이 세상에 최악의 상황이 올 때, 최악의 상황이 뭔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야 될 때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는 뭐냐? 그렇게 조장하는 존재는 뭐냐? 마귀 아닙니까? 네. 마귀예요. 이 마귀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마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하나님만이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장 7절로 말씀해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믿음뿐이에요.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고 있는데 너희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 저를 지키리라.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큰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가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냥 이제 살던 대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위험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는데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항상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임하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본문 41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주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